뉴아! 자,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세 번째 시간은 뭐죠? 예배와 설교 시간입니다. 네, 예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. 찬양, 기도, 말씀, 헌금, 참회. 근데 그 중에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? 네,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설교 네. 시간이 아닐까. 맞습니다.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. 오늘 GBS를 통해서 설교와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껏 들어온 인문학 강좌 또는 세미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? 아무리 좋은 인문학 강연이나 세미나의 연설이라 할지라도 설교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그럼 목사님은 이제껏 어떤 인문학 강좌 중에 네, 좀 어떤 게 기억이 남습니까? 저는 최근에 이제 세바시라는 네.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인문학 강좌가 네. 굉장히 유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. 네. 저는 세바시 그 강사 중에 했던 어떤 세미나를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부부습니다. 네. 좀 어떠셨어요, 그래? 세상을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강좌니까 되게 일단 유익했습니다. 네. 좋은 인문학 강좌, 세미나에 유익함이 많습니다. 근데 그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새로운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는 건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, 이 설교는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이죠. 예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1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귐을 위함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인간을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만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.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.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나요? 창세기 3장 23절,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.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.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. 근데 단 한 가지는 이렇게 금지하셨는데 그게 뭐죠?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. 먹지 말라.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이렇게 먹고 말게 되죠.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두 가지, 첫 번째는 이렇게 그룹들, 그래서 천사를 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불칼, 이 화염검을 말하죠. 이 그룹들과 불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.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시키신 것이죠.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생명과 단절됐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인간의 모습은 저주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? 네,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많은 고통과 저주가 따른 거예요. 어떤 시기, 질투, 음란, 심지어 어떤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. 근데 어디에서 만나 주셨을까요? 한번 창세기 8장 20절, 21절 보겠습니다.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.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. 이곳은 바로 노아의 제단입니다.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신 거예요. 두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.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. 여기는 어디를 말하죠? 네, 속죄소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. 네.
그러니까 성막의 그 지성소, 네, 쉬운 자라고 하기도 하죠.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.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.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. 아멘. 여기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.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실 때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. 첫 번째 노아의 제단을 보면 예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뭐라고요? 이르시되, 두 번째 성막의 시은자에서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.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이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.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. 하나님은 늘 임재하실 때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3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모세 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. 솔로몬의 성전은 BC 966년 착공하여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완공되었습니다. 그 화려했던 영광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 네,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난 뒤에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졌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본문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.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.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.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이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. 이 근본적인 이유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혹시 목사님 그 므낫세 왕을 좀 아십니까? 네,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도 그 아버지가 아주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나이에 왕위로 등극한 뒤에 한 55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데 있어서 굉장히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, 심지어 아이를 불에 사르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악한 왕으로 하여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행실이 뭐냐면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증한 우상이 웬 말입니까?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멈추게 된 거예요. 오늘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말씀이 멈춰지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의 패망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. 자, 그럼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네,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실패와 폐단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. 네,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어떤 실패, 폐단들 어떤 게 있을까요?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선포될 때 일단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점점 한 주의 삶이 정말 너무나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처세술, 방법론 어떤 그런 것 쪽으로만 이렇게 흐르게 되면 사람들도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질 때가 또 있습니다. 또 혹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화근이 되었던 또 뭐 신천지의 일을 보면 알겠지만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기복적인 신앙, 기복신앙, 뭐 헌금을 많이 내라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점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단들의
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음.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교회 내에서 이렇게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.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될 것입니다. 5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.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. 에스라가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칠 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자세입니다.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하였나요? 네.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네.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.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.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.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. 네.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학자 겸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. 그 반응이 특별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. 5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? 일어서니라. 예, 일어섰다라는 거예요.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저희 예배 때 말씀 봉독하면 이제 예. 모두 일어서서 읽겠습니다. 뭔가 좀 경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. 네, 맞습니다. 겸손한 태도. 네, 맞습니다. 네. 겸손한 태도. 어떤 유명인이 지나가면 막 일어서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서 반응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겸손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.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굽혀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경외감을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.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만 열면 말씀이 흘러나오고 또 어떤 큐티나 어떤 통독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이렇게 많이 상실될 때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말씀의 어떤 경외감이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8절에 보시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.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.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? 지적인 이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적으로 깨달았다, 동의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탐구했다는 거예요. 네.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탐구, 연구 이런 게 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도 보면 그렇지만 이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인 그냥 수용은 오히려 이 신앙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얕고 결국 치명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도 흔들리는 문제들, 진리는 정말 심오하고 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. 예전 교부들은 항상 이렇게 그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토론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에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.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탐구하고 또 알아가면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정답을 주십니다. 그래서 그 어떤 탐구함이 참 중요했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9절에 보시면
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어디죠?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. 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겁니다. 근데 울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이게 어떤 의지의 변화를 말합니다. 울고 했다는 것은 어떤 그 회개, 돌이킴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고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돌이키는 어떤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. 어떻게 필요할까요?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냥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아주 정성과 시간, 요리를 한다 했을 때 그걸 좋은 재료들을 사오고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한 만큼 그것들이 건강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어떤 기도, 네. 그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네.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뭐 사도들이 뭐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같이 분담하면서 또 같이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이렇게 선포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태도에서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?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본받고 싶으십니까? 저는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네. 특별히 일단 두 번째 아까 나왔던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틀어놓고 딴짓을 하게 되고 막 집에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랑 놀다가 이제 또 말씀은 그냥 흘려 듣게 되고 이러한 태도들이 좀 이제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. 네. 저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제가 고향에 있던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내내 이 의자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펴서 여기 절대 의자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마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괜히 그렇게. 제가 또 경건해지네 갑자기.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러한 모습들이 뭐 율법적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참 그 마음의 중심을 무겁게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매번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제 좀 아까 울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의지의 변화인 것처럼 저도 좀 설교 노트를 좀 적으면서 말씀에 대해 더 집중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믿습니다. 꼭 우리 아멘. 뉴엑스 청년들도 같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자, 오늘 수고하셨고요. 같이 이렇게 뉴엑스 청년들 이 코로나 속에서 힘내라고 한번 어떻게 하고 끝낼까요? 뉴엑스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. 네. 뉴엑스 화이팅!